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4일 복된 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죽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당시의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맺게 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부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하는 지도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의 종들은 그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정말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열매 맺도록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후로 보내는 사랑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죽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지기들을 다 진멸하시게 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주게 되리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포도원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처럼 그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성전의 기득권층들이 그 뒤에서 돈을 받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속을 챙기는 강도의 굴같이 된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수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시면서 성전을 정화 작업하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장사치들을 앞세워서 일속을 챙겼던 이 기득권층들이 배알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틀 후에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에게 받은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네가 와서 이렇게 잘난 체 하느냐? 그 뜻이겠죠? 지금 오늘 비유는요,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한다고 하는 바로 이 성전 사제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대부분 그 중에 사람들이 바리새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돌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뭐겠어요?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말하겠죠. 그리고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바로 그 점을,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또 여기서 비유해서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먼저 이렇게 비유 속에 나오는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 비유가 사용되어진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심고 만드신 것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그대로예요. 울타리를 두르고 줍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등등, 이사야 5장 1절 7절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진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거절하고 배역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 것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게 되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고 세를 준 다음에 여기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타국에 갔다 그랬어요. 대부분요, 당시에 이것이 시대적 배경이에요. 당시 요르단 계곡의 북쪽의 거의 전 지역과 또 갈릴리 지방의 고원지대 거의 전부가 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소작민들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지요. 남부의 기득권층 부유한 자들이 차지했거나 아니면 이방의 그 부유한 자들이 이러한 땅을 차지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소작농이 되어서 갈릴리의 그 빈촌에 사람들이 소작으로 먹고 살았던 그 시대 배경에서 지금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주인이 이 주인은 참 좋은 주인이에요. 정당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나쁜 소작농들은요, 거의 근근히 먹고 살만하게만 해주고 막 다 착취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책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요, 저기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에 떠있는 많은 섬 가운데 암태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박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최초의 소작쟁이를 일으키는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그 지주가 7대 3으로 지주가 7을 먹고 소작농들이 이렇게 3밖에 안 주는, 이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일제 초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최초의 소작농쟁이를 일으켜가지고 막 동아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게 악독 지주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이렇게 만든 포도원을 정말 좋은 관계로 그렇게 계약을 맺고 포도원 주인들에게, 농부들에게 줬던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계속 보내는 족족 이 악독 농부들이 거꾸로예요. 악덕 지주가 아니라 악덕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처음에는 막 때리고 박해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죽이고,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생각할 때에, 주인이 죽었나 봐. 아들이 온 거 보니까 주인이 죽고 없는가 봐.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 당시 그 시대적인 그 법적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오랫동안 주인이 없이 남아있는 그런 재산이나 토지는요, 그것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이 생각할 때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분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 갈보리 언덕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던 성전 사제들과 또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암만 눈치가 없어도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써있는가 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두고 보자는 것이죠. 살해 음모를 가지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 포인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예수님 이 비유 속에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아버지께 버림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바보스러울 만치 너무너무 자비와 사랑과 관용에 너무 오래 참으시는 그런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 종들을 보내고 실컷 두들기 맞고 왔는데 또 보내고 또 더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는데 또 보내서 이번에는 때려서 맞아 죽게 되고지고 이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가 보내보겠다고.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하는 이 바보스러운 이 주인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 그의 은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깊고 너무 참 무한한 것이어서 이렇게 바보스러울 만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내며 또 보내는 그런 주인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이 기업의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준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별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이방에 넘어가고 이방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받게 될 것을,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서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암시하신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실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악함으로 일궈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계 마지막 순간에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로 성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그 성을 바라보시며 한참 동안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성에 임할 심판을 말했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승천하신 다음에 한 세대, 곧 30-40년이 지나지 못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 저항해서 AD 67년부터 70년까지 약 4-5년간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군들이 와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마지막 안에서 기근으로 말라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마침내 그 성을 멸절시키고 함락시킨 다음에는 그 성 안에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잔혹한
멸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9장 41, 44절에서 이 점을 다 애고했어요. 이방이 와서 너희를 둘러싸고 포위해서 토둔을 쌓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이 땅에 매어 패대기 처짐을 당하며 이 성의 평벽에 돌이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이 경고했거든요.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과 악함으로 나간 이스라엘 유태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결국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멸망되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로마군이 다 흩어버렸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민족으로 타민족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으며 2000년간을 살다가 겨우 이제 지금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이루어 지금 이제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고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도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에 감동이 닿아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이러한 은총의 날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처럼 은혜를 배역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거스린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나에게 허락된 모든 현실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동안 참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을 함께 제가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은 더 은혜스럽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거저 주어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험하게 헛되게 보내는 날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알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섬기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세요.